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따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요리해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게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또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래요. 이게 어떤 거 어기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십계명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십계명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에 맨 깊숙한 곳 지성소에서도 가장 깊은 곳 사람이 손만 대도 죽는 그런 언약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의 메시지에 의해서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가 적용을 받고 이제 자기가 먼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적용을 받게 되면 선한 게 뭔지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이 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순종 안 한 목회자가 그대로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받지 않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정하면 전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전부 왜곡되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교단의 교리와 자기가 배운 신학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전부 해석합니다. 그런 과정의 대표적으로 지금 마지막 종말론이 전부 다 비틀어졌어요. 성경에서 의도하는 종말론이 아닌 그래요. 다른 교리, 교파, 자기가 세운 자기 생각들을 세운 종말론을 진리로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든 성경의 흐름을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종말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요. 손가락으로 세워서 셀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적용하면서 고지곳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100% 정확하다고 감히 장담은 못하지만 성령께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만큼 순종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과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전체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 더 확실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과일이 꽉 들어차는 것처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 순종이 가을에 잘 익은 부사 사과처럼 그 다음에 신고배처럼 이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정말 두 길을 쭉 세워가지고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핵심의 히브리어를 몇 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바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겁니다. 다바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토라 율법, 계명, 법령. 그래 가르침, 훈계.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토라 논쟁이 무슨 토라 논쟁. 따라합시다. 샤바 맹세하다, 엄명하다. 엘레프 천. 그 다음에 이제 게르 이방인, 체류자, 거류자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그래 광야, 향무지. 그 다음에 라갈 염탐하다, 탐지하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바로 이 라갈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만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게 하다, 믿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된 게 아멘이 아멘을 변형.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주보를 잘 적어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첫 번째 순서인데 5779 43페이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바림 말씀들. 그래요.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브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우리가 지난 계속 토라 포션 순서하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43번째 과정인데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서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를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 포션을 이렇게 행하는 우리 패턴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가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그런 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전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으로 한 6년 정도 설교를 했어요. 6년 정도 같은 패턴으로 매번. 지금 이제 신명기 토라 포션 이 부분을 설명할 땐 지난 3, 4년, 4, 5년 것의 설교를 전부 다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에서 5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6년 전에 어떤 메시지 주셨나, 이런 식으로 전부 피드백을 해보면서 한번 쭉 지나온 설교를 제가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중심축은 변하지를 않아요. 일반 이 안에서 요 신명기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주어지는 이런 말씀의 흐름의 중심축은 변하지 않는데 해가 갈수록 이 중심축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8년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 거기에서 미국 대사관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전해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세상에 이런 변화가 있고, 올해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요.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스라엘 대통령 우리나라에 와서 순복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건들이고, 그러니까 시대별로 자꾸만 그런 상황들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자꾸 이렇게 굵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더불어서 지금 이 땅이 3,50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총칼을 지금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그리고 군사들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참 떨어지는 이란 지역에서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군대들이 모이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올 때를 낌새를 징조로 너희들이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군사력들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1948년 독립을 하고 67년 동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한 7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요금이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중동권이 지금 바늘로 콕 찔르면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군사력의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언제 도화선이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애굽 지역으로, 즉 남방왕, 북방왕이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의 100%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행동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그런 사건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쯤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즉 북방왕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군사들이 무기또 지역을 통과하는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니엘서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고가 마국의 사건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현재 지금 우리 개신교 부분들은 이 이스라엘과 이 부분을 떠난 상태에서 종말론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전부 알맹이 없는 그러한 전부 소설 같은 그런 일들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거의 도적같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이런 흐름을 계속 보면서
현재를 적용하는 영적인 그러한 인사이트가 열려있는 그룹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체크하고 이제 신랑 대신 그분이 오시는데 내 신부된 내 이 영적 상태가 이러면 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이런 신부복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의 몸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이 시대를 흐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시대를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덧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영적인 거룩함을 시구하는 즉 이 속사람의 거룩함을 시구하는 그룹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서 그래요. 어제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신학과 이런 부분들을 저 교제를 하면서 이 그룹 안을 전혀 알지 못한데도 자기 속사람의 거룩함을 찾는 방법을 얼마나 찾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런 그룹들이 어느새 많이 생겨났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되고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수많은 역경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오늘 특별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모세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38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달이면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달이면 들어가는 이 여정을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 요때 당시에 20세 된 이상 되는 기본적으로 6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광야 38년 동안 여기서 뺑글뺑글 200. 그러니까 목적지가 여기인데 요 기간 요 거리를 하나님이 38년 동안 뺑글뺑글 왜 돌리셨을까요? 말씀대로 20세 이후에 불순종한 자들을 전부 광야에서 다 죽게끔 하나님. 다 죽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오늘은 몇 명 죽었네. 오늘은 몇 명 죽었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우선 크게만 따지면은. 그럼 1년에 몇 명이 죽었냐면은 1년에 15,000명씩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느냐? 최하 50명 이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50군데에서는 매일 초상 치렀다는 얘기예요. 매일 초상을 쳐. 천막마다 한 집에 한 명씩 죽었다 해도 50가정이 매일 장사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곡. 죽음의 행진곡. 그러고 나서 요까지 오셔가지고 38년 되고 난 다음에 요 모세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모세도 설교 끝나면 너는 이제 가서 죽을 준비하라 이미 명령을 받고, 즉, 죽을 날짜를 미리 받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 신명기는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20세, 요때 20세 이전에 됐던 너희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돌면서 어느덧 이들이 60세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20세 이전에 됐던 아슬아슬하게 20세 밑으로 커트라인 떨어져가지고 살았어. 근데 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거의 60세가 됐고 그 이후로 태어난 그룹들.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백성들이 이제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너희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 반복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전부 기록한 게 성경인데 그런 미스테이크를 계속 시대마다 반복을 해요. 시대마다 반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시대마다 순종한 렘넌트들이 있더라. 믿지마 아멘. 아합 시대에도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같았어. 근데 그 중에서 이 엘리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원들이 몇 명 있었다? 7,000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여정 이런 걸 보면서 요 시대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메시지를 100% 믿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걸 거룩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도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다고 다 구원 얻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가면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이미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멸망 백성들이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시그널과 메시지 때문에 전부 성도들이 막가파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전부 교도소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들어요. 교도소 가면 각 방마다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찬송해요. 그래요. 한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니.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이 과정의 실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실수로 다가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38년에 이 유랑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이제 기독교 2000년세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여기서 이방 지역을 40년 동안 유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2000년 동안 이렇게 도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 2000년들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이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여기에 와닿다니, 여기 거의. 지금 여기서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하는 것처럼, 마무리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방 지역의 이 복음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병렬 구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다?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게 과연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설명한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했던 이 사건이 영적으로 같은 포인트에 놓여지는, 같은. 이 시대의 영적 좌표는 어디인가?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7교회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이방인 시대 때. 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을 통하여서 이제는 때와 법이 바뀌어서 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계명으로 바꿔지는 이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1517년에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형성되고 그랬었는데, 다시 지금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신교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걸 WCC, WENG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역사가 병렬 구조로 여기서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세워지는 이제는 이런 계획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그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요 상태로 다시 확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흐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동안 일어난 이방인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 함락 AD 70년 아부월 9일. 오늘이 아부월 9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이 로마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 두 개의 성전이 무너진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아부월 9일. 자, 그리고 2번 한번 봅니다. 시작.
콘스탄틴 황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변경.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안식일과 절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법으로 로마 황제가 법으로 묶어서 일요일로 전부 변경을 시켜놨어요. 일요일로 변경시켰어요. 강제로 시켜놨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키는 교회는 전부 다 폐쇄하고 그리고 목회자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던 사건들. 이후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법으로 숨겨나가지고. 3번 읽어보겠다. 시작. 로마 교황 우르바스가 2세의 십자군 전제 1096년에 시작됐는데 이때 주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학살의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인 학살. 그래서 이슬람권과 전쟁을 하면서 에루살렘에서 있었던 나머지 구르토이 같았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쾌당에 가두고 불태워가지고 죽였던 사건들이 이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거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후에 또 1943년도인가 45년 2차 대전 때 똑같은 사건들이 그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벌어진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돌같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 연합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방해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4번 시작.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 1517년과 개신교의 탄생.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 안티세미티즘이 동시에 생겨요. 루터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폄하를 시켰는지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들의 동상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져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을 이렇게 동상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독일 민족들이 한 이후로 500년 정도를 유대인들을 그냥 동물같이,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것이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돼지 같은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목표를 세워놔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별시켜요. 그리고 게토 이런 데 만들어 놓고 따로 구별시켰다가 나중에 박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했던 사건들이 유대인 학살 사건들.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자, 5번 시작.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부터 2019년까지. 1번 에루살렘은 시작.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미국 대사관 에루살렘 이전 2018년도 5월 14일인데 이제 오늘까지요. 그다음에 에루살렘 성전의 모형 제사 실시가 이제 2019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에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력이 지금 계속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2000년의 역사를 이런 종교적 시스템으로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여요. 근데 이 과정을 지금 너무 커서 못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또 읽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이거와 매칭이 되고 그것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지내다 돌아왔는지 그걸 보면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쭉 바라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뭐야? 이거를 캐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는데 즉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서로 외적으로 원수같이 지내던 이들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화해시켜가지고 야복강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껴안고 그냥 그 화해하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연출하실 거냐.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이방인 된 우리들이 뭘 할 것인가 해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부인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고 루터적인 어떤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왜 이스라엘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름 자체도 이단스러움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온 이스라엘 교회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하나뿐이더라. 인터넷 쳐봤더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 믿으시면 아멘.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인데 우리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2단, 3단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들 소리란 말이에요. 얘들. 전부 WCC, WEA 해가지고 자기들 라인에 안 들어오면 밖에서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얘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의 모임이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작년에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 이전식 할 때 이때 이제 그 참여한 멤버들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쿠시너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여기 있었고 그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 쿠시너, 즉 사위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모르는데 이방카와 결혼하면서 이방카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교. 그래 예수를 모르는 정치 세력과 예수를 모르는 종교 세력이 지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껍데기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고레스 역할을 하니 뭐니 해가지고 막 높여주는데 껍데기로 보면 그런데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깨닫고 그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생명을 걸다시피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를 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전부 다 거절할 건 거절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인데 우리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율법을 설명. 여기서 즉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게 뭐다? 율법을 설명해요. 율법을, 즉 말씀, 명령을 순종하는, 명령을 선포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이 계속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순종하라, 말씀 순종하라, 그리고 선전하는, 선언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때 만약 모세를 다시 끌어다가 이 시대에 세웠다 그러면은 뭘 강조할까요?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기록된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런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지난 역사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아름다움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수없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수없이 많은 종교 세력과 수없이 많은 귀신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왜곡되어졌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 따라가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그래요. 모세를 다시 한번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은 이들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것들이 모여있는 여기다가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 율법을 설명한다. 말씀, 메시지를. 그래요. 고난의 광야 40년의 시발점이 된 그래요. 자, 너희 중 각 지파 시작. 너희 중 각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12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10명이 부정적, 2명이 긍정적.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10명의 다수결을 따르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돌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우리와 반대하는 너는 반역자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칠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에게 반대하면 전부 죽이려고. 전부 그런 흐름이죠. 1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외적인 것만 본다. 그래요. 불순종의 세대를 멸망시킨 후에 다음 세대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됩니다. 그 불순종한 자들을 전부 솎아내는 거예요. 전부 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전부 솎아내잖아요. 솎아내는 3장 1절 이후로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옷과 그의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느라. 멸망되어질 세력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전쟁도 별로 시키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솎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백성들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멸망될 사람들은 전부 멸망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들. 이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승리의 기쁨이에요.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 그 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이끌어가고 이제 이후로 이제 전쟁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생활 40년의 원이 된 가데스 바네 사건과 이방인 시대를 열어준 스데반 순교 사건. 그래요. 지금 다니엘의 여러분 70일의 이 부분이 성경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기초인데, 기초.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를 스스로 많이 하세요. 종말론의 기본 중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개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70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70일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69일에. 69일에까지. 69일에까지는 지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70일에를 확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부분을 딱 70일에 요까지 딱 한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후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기한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종말론을 연구해 볼 때 이 이스라엘 이 부분을 이후에다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갖다 붙여놓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한 10여 년 연구를 해서 잘 알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제가 찾은 건 그래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70일의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구속의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딱 정해 놓으십시오. 기준으로. 그래서 이 70일의 이후로는 이스라엘이고 뭐고 전혀 없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1500년쯤이죠. 우리 주전. 주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지역으로 40년의 방황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설명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그냥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획기적인 점이 됩니다. 이거 아니었다면 40년 방황의 사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돌로 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이방 지역을 오늘 뺑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자락 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크게 흐름 속에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 이 스토리대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런 스토리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메시지와 예언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월절도 그대로 이루시고 무교절 초실절도 그대로 이루시고 오순절도 사건이 이루시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스데반 집사의 돌 맞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란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였는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들이에요. 유다 지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파송한 데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에서 스데반 집사를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나마다 이단이다. 그리고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대로 폄하를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검사로서 사형 집행을 할 때 검사를 파송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검사 입장으로 여기다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렸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즉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사역한 그 구속의 이후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근데 요즘에 이 종말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 이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이고, 즉 이후로, 그리고 여기에 다시 에스겔 성전이 쓰고, 그리고 모세 율법과 함께 동물 제사가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있는 이런 과정들을 종말론을 놓고 이제 설명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이 말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 이후로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갔죠.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자락 나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666 사건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예루살렘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있었듯이, 이제는 이방인이 끝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을 해서 이제는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의 전쟁을 우리들한테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겉사람이 칼과 활로 싸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제는 말로 싸우는 거란 말이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구약을 볼 때 전부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은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겁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바울 사도를 통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여기 현장에 있으면서 이거를 지금 크로즈업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현재 지금 복음의 눈이 가려서 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유대 지파들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요 눈을 떴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건데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선지자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이라.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바로 예수를 발견했는데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 우리 55절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즉 스데반 집사가 깨달았던 이 흐름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모세를 통한 설명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도 동시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자, 이방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신 바울 사도 우리 내 어머니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 디모데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제 지중해 여기다 전도를 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어디를 봤냐면 이방인들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그래서 갑자기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거부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길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고 모든 계획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도 어머니 태로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바울 사도가 난 곳이 다소 지역인데 요쪽 터키인데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철학을 공부시키고 나중에 청년 때는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이방인의 이 철학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했던 그런 사도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바울 사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연합시키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시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계속이죠. 이방인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1절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대 그 힘찬 후소를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성령께서 외치는 그런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로마 교황,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세력까지도 전부 다 여기 흡수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믿지 않는 올토독스 유대인 세력들이 전부 연합을 하면서 전 세계 종교 시스템이 전부 하나로 지금 묶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함께 정치 군사력과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져 가면서 아까 에레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과 제사장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때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령께서 내 백성아 하고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를 오픈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딱 시작되면 3년 반이면 딱 끝납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3년 반 동안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방인 세력, 이 이방인 지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전부 다 지금 이든 WCC, WE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 때가 이미 늦어요. 이제. 그때쯤 되면. 그 이전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성경을 1장 한번 3절 봅시다. 성경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을 줄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4장 4절로 갑니다. 말라기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하며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신명기 오히려 줄을 띄워놓고 말라기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들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요겁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 예. 즉 창세기 1장 1부터 전체 구약 전체가 지금 이 한 묶음에 들어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절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금
이 토라포신 이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때로부터 정확히 1100년 흐를 때쯤 1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법이란 말입니다. 법.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주어진 이 법. 그래. 이 법. 이 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주중했으면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걸 깨질까봐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건드리면 현자에다 즉사하게끔 만들어놨을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언약궤 선한 뜻으로 만졌는데도 그들이 현자에서 즉사했다. 그러니까 신성불가침 이 법을 기억하라는 얘기, 이 법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저는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전체로 하나님께서 거기다 중심에다가 법을 선언하고 이 법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법.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떤 게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말씀을 받고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9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농담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답이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야 해요. 어떤 계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세요. 전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청년에게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애원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시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거를 순종했더라면 탐내지 말라 이 계명도 넘어갔을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 탐내지 말라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탐내지 말라 이 부분에 이제 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끝장을 볼까요? 22장 14절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여기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분의 명령들은. 구약 성경 전체도 모세를 통해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 닫는 책에서도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신약에 와서도 맨 처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시 전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계명들을. 누구의 계명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부분으로 쭉 가르치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미 다 지켰는데 뭘 또 지킵니까? 이럴 때 그러면 네 재산을 전부 팔아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된 탐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이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는 부자 청년. 외적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이분이 들여다보시고 그것마저를 네가 완성을 하려면 네 재산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빈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면은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물질보다 더 큰 거를 네가 소유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열리면 이제 그게 힘들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시작하면서도 계명을 지키라. 마지막에도 명령들을 지켜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전부 다 명령 안 지켜서 처벌받는 얘기들이고 여기서도 전부 다 명령 안 지켜서 처벌받는 얘기들이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서 이 명령들을 안 지키면은 맨 마지막에 심판 때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한다니. 그러면서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장차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신명기 18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120세가 된 모세가 40년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인사이트가 팍 터지면서 아, 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서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리라고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분을 통하여 이룬 걸 깨달았단 말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말하신 것을 이분이 이루었는데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도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의 정보로 새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마음에 새겨진 언약. 예레미야 31장 30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을 누구하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반복할 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래요. 이스라엘 집과.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걸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요분이 6월절 전날, 즉 마태복음 26장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6월절 세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즉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예언했던 이 메시지, 새 언약,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고 이 법을, 즉 새 언약을 이분이 이루려고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100%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까 보면 이제 다니엘서 9장 한번 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거기까지만. 자, 지금 종말로 이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사람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로.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러 이분이 오신 거를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새 언약의 이 예법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실제 내려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놓고 여기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요 법 보세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들이에요. 이 언약을 뭘로 깼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깨뜨렸죠. 깨뜨려진 이 법을 깨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엉거주춤 왔단 말입니다. 계속.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는데 이 법을 여기다 갖다 세우는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다가. 그리고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을 중보할 때 이전에 있는 법은 양으로 됐는데 이거에 대한 법은 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지고 된 이 피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는 게 이거를 폐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드려지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요 이분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제사로 새 언약을 굳게 세우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에서 지금 세대주의가 7, 8%를 지배하는데 전부 다 한 일을 7년을 끝에 갖다 놓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를 언제 이루나, 그리고 한일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적그리스도가 패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종말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한 이것들을 설명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부 인기 있게끔 논문 쓰고 책 쓰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맨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엄청나게 많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시키고.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기한은 3년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딱 3년 반이에요. 길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근데 왜 적그리스도 치하에 7년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마지막 한 일을 전부 다 마지막에 갖다 놓은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에 젖어있는 목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부 왜곡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끔, 한 걸음 더 나아가 7년 평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때가 이르는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는 그 이전에 휴거한다. 그리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7교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를.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방법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전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진 이 법이 여기에 기록됐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란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전부 계명 얘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을 이제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눈으로 보고 그들이 이성을 보고 간음 품으면 벌써 간음죄로 즉각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끔 저를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전부 마음 안에 기록돼가지고 이것을 어길 때마다 이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진 마음에 뿌려져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래 다시 한번 가봐 이렇게 용기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7번 넘어지면 몇 번 이렇게 세워주신다? 8번 이렇게 세워주신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200번 넘어지면 201번.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이길 때까지라는, 이길 때까지. 매일매일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법을 순종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니. 제가 10년 전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장로교 합동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선포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 기염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래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나머지 9가지를 다 지켜도 그거 하나 빼면 다 어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렇다니.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일요일 썬데이 워십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제가 말씀으로 전부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를 교단에서 쫓아내고 2단, 3단 하더라도 교단 너희들이 지금 2단이다. 일요일을 지키는 너희들 자체가 2단이다. 제가 외쳐요. 그렇게 외치고 조금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했다? 야고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은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은 히브리서 읽어보면 마지막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천군 천사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홀딱 비껴놓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번쩍 섰는데
이 마음에 심어진 십계임의 말씀을 쫙 비춰가지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지 검증한다 안 한다? 검증한단 말이에요.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끗이 씻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십자가 외친 게 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회개하려니까 이분의 보혈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상처 준 죄, 남을 마음으로 미워한 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마음 안에서 회개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집행에서 이 머리가 이렇게 고기, 그 이제 생선 머리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도끼로 내리치더라고요. 마치 생선 머리 토막 잘리듯이. 그걸 제가 보면서 저 순간에 바울 사도는 퍼펙트해졌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 앞에서 지난 후에 모든 걸 회개하면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생명이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영의 몸이 활짝 필 때 말씀으로 비춰서 쫙 비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 가서 거짓말 하려면 벌벌벌벌 떨어야 돼. 누구를 미워하려면 벌써 벌벌벌벌 떨어야 돼.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려면 벌써 이 법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 남을 멸시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벌벌벌벌 떨어야 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제가 증언할 때 그 법 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애인 되신 주님이 저와 날마다 데이트하신다. 어떤 때 탄천히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걷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옆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삶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소곤소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이제 그게 안 돼. 그래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안에 기록된 것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